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등입니다. 그중 에스겔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상징적 행위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상징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직접 말로 예언함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더 많이 예언한 인물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상징적 행위로서 예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쉽지만 말과 함께 상징적인 그런 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전달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듣지 아니할 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위를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로 전하는 말씀에 귀를 막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패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때 에스겔에게 또다시 새로운 계시가 내립니다. 시간적으로는 성이 포위된 시점이었습니다.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는 중에 식사를 하라는 기이한 상징적 행위를 하라고 명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이 해석해 알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앞선 이 말씀은 4장 9절 17절에 보면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한 예언과 나오는데요. 그와 상응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자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만을 먹음으로써 장차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 함락될 때 성중에서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큰 육체적인 곤욕과 정신적인 고통을 치르게 될 것들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음식과 물을 먹되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심히 떨고 놀라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먹음으로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유다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또다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고 음식을 먹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육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음식 먹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빨리 입맛이 돌아와서 힘이 나기를 바라는데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한번 몸이 회복되고 음식 먹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음식은 입에도 맛있지만 무엇보다도 피와 살이 되고 건강을 유지할 음식이 되어야 함에도 금신 중에 먹게 되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심각한 고통을 에스겔 또 이후의 백성들도 느껴야만 했습니다. 식사조차 평안히 할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하는 신세로 전략하고만 이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식사를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이 땅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주민의 포악과 땅에 가득한 것의 황폐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악이 일부 지도층 인사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죄악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땅과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삶은 사람들의 행위가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은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면 살아가는 땅도 축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면에
사람이 악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담 하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악이란 단어는 강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로 이 유다 말기에 그 땅에서는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극심한 압제를 자행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고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재앙을 내려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심판을 하시고자 했던 것인데요. 비단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타락이 발전하고 또 이어서 도덕적인 타락까지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포악으로 가득했기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곳은 어디든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베풀기 위해 허락하신 곳이란 사실입니다. 사람의 포악이 땅까지 저주를 받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청지기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22절에 보니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나태하고 둔감한 태도를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시가 성취된다 할지라도 먼 훗날이나 성취될 일로 받아들이거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말이라고 매도하였던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경고를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언사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에 대하여 응시가 가깝다고 하시면서 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되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듭거듭 묵시의 신속한 성취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취되지 않는 공허한 묵시, 욕망에 맞추어서 조작된 주술적인 행위인 점괘 같은 그런 말에 미혹되어서 심판의 경고를 믿지 않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묵시가 성취될 것을 깨달아 알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점괘에 빠졌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요즘도 그런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이 성도들이 점을 많이 본다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허탄하게 빠지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도 알게 되는데 단지 성도의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만든 결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게 만들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불신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치부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안정과 평화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미혹되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란 예언은 이 예레미야가 사역 초기부터 선포하였지만 무려 20년 이상 지체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들이 부어지기를 또한 우리가 이 아침에 소망하며 찬송가 546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의 후렴구인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란 가사가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거짓으로 매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2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시면서 직접 반박을 하시면서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 생전에 돌아서라며 당신의 하신 말씀은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다시 선포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지체하신 이유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신 기회를 악의 기회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심판 예언이 거짓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해서 그때보다 좀 더 믿음이 성장한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장 자기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 아니기에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고 먼 훗날에나 일어나게 될 것이란 일을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들 역시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때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손들이 겪는 또는 그런 이웃들이 겪는 심판에 대한 그런 무감각도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믿음으로 변질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픔에 동참하는지,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한 가지라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 또 소망하고 또한 소망해 봅니다. 심판 예언이 주어진 때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약 5년 전입니다. 사람들의 한 번 먹은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듯이 어쩌면 이 5년이란 시간이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 문제가 없으니 또 지체된다고 이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들의 생전에 분명히 임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면서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안일함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더해 주시길 소망하며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게 하실 또 깨닫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기에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언정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구포교회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